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에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 간의 이 위로, 성도 간의 어떤 교통과 교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도 간의 위로와 성도 간의 그 교통과 교제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때, 고난을 견뎌낼 때 오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한 성도가 그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겪고 난 뒤에, 그것을 이겨낸 뒤에 오는 어떤 믿음에 대한 간증거리가 성도 간의 교제고, 그 간증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은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도 힘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의 위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 성도의 교제,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이겨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겼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다라는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에 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으로 인해서 내 어깨가 되게 굉장히 커지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특히 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 당시에 어떤 위치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0장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그리고 밤새 능욕하고 난 뒤에 그 새벽에 놓아줍니다. 그 레위인의 첩이요, 그 여인이 진짜 힘든 몸으로 겨우겨우 집 앞까지 와가지고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노크도 하지 못하고 이제 집 앞까지 와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레위인이 그 아침에 그 문을 열고 그 여인이 자신의 첩이 집 앞까지 와서 죽은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레위인이 왜 그 베냐민 땅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느냐면, 레위인이요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첩이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첩을 찾기 위해서, 첩을 데려가기 위해서 유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루 자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던 기브아에서 하루 자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요 굉장히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신의 그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사실 오늘날 같으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자기의 첩의 죽음을 온 지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2조각을 내가지고 한 조각씩 각 지파에 보내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의 그 조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우리의 민족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분노를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범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도요, 이 범죄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고 또 같은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개 지파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요 2만 5천 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그 11개 연합 지파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다가 너무 베냐민 지파를 많이 죽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족 중에서 한 지파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전멸시켜버리겠다, 아예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건요, 사사기 시대 이후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지파, 사실상 작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기브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범죄가 일어났던 그 도시, 그 범죄의 도시에 살고 있던 기브아 사람이었어요. 기브아 사람 중에서는 사울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는 사울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지파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던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베냐민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불량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그 도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왕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요. 또 자기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을 살려두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그 왜 좋은 것들을 그렇게 살려두고 또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왕으로 좀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머리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울 왕이 내세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전공을 크게 하기 위해서 기브야의 왕궁도 크게 세우고 많은 전리품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마음은 없이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들을 많이 했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부흥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헌신과 또 수고를 해주신 거는 당연해요. 맞아요. 정말 수고해 주셨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 사역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을 꿈꿀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목사님들은요, 그 자기가 했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의 노력과 헌신에서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야 된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난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교회를 넘겨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소수의 성도님들, 그냥 또 교회를 대충 다니고 좀 그냥 주일만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가 성장했다고, 나 때문에 내 헌신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권리를 주장을 하고 또 뭔가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 인정해줘, 나 대접해줘,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어떤 내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자꾸 억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성도로 세우신 것,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오게 하신 그것,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고난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난이 있는 교회였지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굳게 선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게 됐다,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그 승리가, 그 성도들의 승리가 성도들의 칭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한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칭찬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 그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사실이죠.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굳게 섰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칭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 역시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난에 견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뎌내는 것은 성도들 같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승리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심히 기도합니다. 심히 간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게 이 믿음을 자꾸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자꾸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우리 자꾸 걷어져 버리고, 자꾸 우리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우리 눈에 자꾸 보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자꾸 부족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채워 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기도할 때, 이후에 기도할 때도 우리 믿음이 자꾸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자녀들의 믿음이 채워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가고 싶어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난받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믿음으로 고난받는 속에서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죠. 성도들의 위로는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리고 그 오는 위로라고요. 성도들의 교제는 고난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의 말씀 전하면서,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위로고 교제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어 했냐면, 자신이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았던 고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 그 고난을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가 주님 앞에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고, 서로의 힘이 되어서 그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고난에 맞서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돌아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고난은 좀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 그 고난받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고 싶어 한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서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눠서 함께 위로받길, 주님 앞에서 위로받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고난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말씀 보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맺을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이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타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12절에서도 얘기하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서로 간에 사랑이다. 주님 앞에서 사랑이 논의될 수가 있고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또한 너희의 사랑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순환 과정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거룩함을 받고 거룩함 안에서 유지해야 되는 삶,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해요. 물론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이 결심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역시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뜻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치고 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육신의 그 고통을 잘 아시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도인 거예요. 막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 자꾸 불쑥 일어나는 그런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룩함과 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믿음과 멀고, 사랑과 멀고, 겸손과 멀고, 또 헌신과 멀고, 희생과 멀고, 십자가의 그 삶, 섬김의 삶과 멉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만하기에 바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랑하기에 바빠요. 바로 사울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자꾸 불쑥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나의 이 멀리 해야 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바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멀리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우리 마음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안에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승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교회, 사회가 될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는 교만한 마음과 내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조차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해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교만한 그런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채워주실 걸 믿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